요나서 마지막 장입니다. 수많은 예언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죠? 그 예언자들을 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려고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낸다. 1번. 2번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신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아우, 훌륭한 주일학교를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지만 그 백성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 도성에 가게 됩니다. 악독이 심했던 그 도성이었죠. 그래서 그 악독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뭐라고요? 딱 5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이 5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증거합니다. 이 니느웨 도성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3일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하루길에 대충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할 거야.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야. 아이, 꼴 좋다. 우리의 원수 잘 망한다. 이런 마음으로 대충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대충 전하는 그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신하, 모든 백성들의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임한 재앙을 혹시 면하게 할 줄 아느냐? 왕이 그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요,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지난주에 10절 말씀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들의 회개를, 그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전심,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요나서가 여기서 딱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나도요,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그 말씀대로 전했고 그 말씀에 잘 반응해서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야, 나는 꽤 괜찮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도 설교자이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대충 됐는데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있네. 막 그렇게 막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말씀을 증거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앞에 반응한 니느웨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싫어했다, 성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왔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그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싫어했다, 성냈다. 이것은요, 불쾌했다. 요나는 그들이 돌아온 것을 불쾌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독이 심한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원수잖아요.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불쾌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좀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잘 보세요. 요나의 고백을 좀 보면 그가 다시스로 왜 빨리 도망가네요. 자기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요나는요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그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복하고 용서할 것을 이 요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알고도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보지 못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왜 요나는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선민의식 때문이죠. 니느웨 성은 사악한 도성이잖아요. 악독이 가득한 무자비한 그런 성읍이었잖아요. 또한 니느웨는요 선민을 괴롭게 하고 또 선민을 적대시하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선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반가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통쾌하다. 예스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과 아수르와의 관계를 보실까요?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선언될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악한 악독한 민족이었어요. 물론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북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도 만만치 않게 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수르나 이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많은 그런 나라들은 똑같이 심판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수르가 고침받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던 거예요. 직감하고 알았던 거예요. 이들이 고침받으면 안 돼요. 이들이 고침받으면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회개를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민의식,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 나라가 계속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멸망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선민의식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거예요. 이것이 요나가 불순종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하나님이 백성 삼아주신 그 택한 백성들만 예뻐하고 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를 택하셔서 이렇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 이유는요 복을 주는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세상의 만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구나. 알려주시고자 모든 민족의 복이 되고자 이 선민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궁극적인 목적,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방 민족을 만드신 거야.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선입견, 편견, 하나님을 독차지하는 그 독식의식이 그 세계관을 무너뜨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선 이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깨셔야 될 그런 상황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다 알려주시고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는 거죠. 선민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의도적으로 이방 민족을 위해 그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 가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여러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지나가셔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도 했고, 두로 지방에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수가성을 지나갈 때 한 여인을 만나셨죠. 그와 교제하고자,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상극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원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도 남녀는요 서로 차별이 있었어요. 남녀가 유별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은요 길가에서 자기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불경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이 남자와 여자는요 유별했는데,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신 거예요. 왜요? 그를 구원하시고자.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지역에서 소문이 파다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들과 다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제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한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이 여인은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그 수가성 우물에 나왔던 거죠.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는 합당치 않다라고 여기는 그 여인에게도 똑같이 구원을 주시고자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 구원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능성 없는 자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하신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이들에게 구원 역사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쏘시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목사님,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수를 옮길 수 있는 그런
팬닉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요나가 생각했던 니느웨는요, 그는요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던 자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니느웨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얼굴을 바라만 봐도 싫은 그런 부담스러운 사람들, 나와 체질이 잘 안 맞는 사람, 조금 걸끄러운 사람, 저 사람이 나와 같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정말 볼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니느웨로 가라. 가서 전하여라. 그래서 가서 그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나는요, 진짜 성경에 보면 정말 다혈질 중에 다혈질, 바로 요나였어요.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떽떽거리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러면 왜 그랬는지. 자, 1절 말씀, 4절, 9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또 하나님이 요나한테 말씀하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내가 이 박런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지금 성내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을 부렸던 거예요. 요나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도 배 위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던 요나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요나서 4장까지 왔는데 그는 아직도 정신을 100%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서원합니다. 제 서원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했던 그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 긴박한 어떤 위기와 죽음 앞에서는 이 요나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했어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매도할 수는 없어요. 정말 간절했겠죠. 죽음 앞에서 누가 그렇게 대충 그렇게 회개하겠습니까? 근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때때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부분을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성을 내던 요나는요, 하나님께 니느웨 백성을 살리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를 살리든지 저를 살리든지 양자택일 하세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했던 이 북이스라엘 대표격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굉장히 극단적이죠. 뭐 아니면 도예요. 그죠? 뭐 아니면 도예요. 사실 끄떡하면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배 위에서도 누구의 잘못이 드러났어요? 요나의 잘못이 요나서 1장에 이렇게 잘못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내 잘못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요. 자기가 죽고 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보면 요나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어쩌면 분노 조절 장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면 안 되고요. 분노 조절 잘 해야 됩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더 센 상대 앞에서는 분노 조절을 굉장히 잘해요. 그죠?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분노 조절 실험을 한번 했어요. 여름철에 이제 분노가 많은, 짜증이 많은 여름철에 진행을 했는데, 여름이 되면 짜증이 나고 분노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경차, 그 마티즈 이런 조그만 차를 끌고 이제 신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안 가는 거 한 1초, 2초 늦게 출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 차가 지체 없이 빵 거리는 거예요. 경차 얕잡아 보고 왜 출발하지 않냐고 클락션을 길게 누르기도 하고 온갖 짜증을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실험에서 똑같은 차예요. 근데 문신 토시 있잖아요. 토시인데 반팔에 문신이 새겨진 토시를 이렇게 끼고 한쪽 손을 창 밖으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뒤에 사람 보라고 그리고 실험을 했어요. 늦게 출발합니다. 아무도 빵거리지 않아요.
아무도 빵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간 나에게 큰 해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여름에 팔토시 끼지 마세요. 그렇다고 끼지 마시고요. 어쨌든 자신보다 센 상대 앞에서는 이렇게 분노 조절 잘하잖아요.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옥불에도 던지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간땡이가 부은 거죠. 단단히 부은 상황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요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제 못 지웠네요. 시작.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제가 자꾸 잘못된 걸 보여드리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요나가 왜 분노하는지,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말뿐 아니라 요나의 그 중심을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야 요나야, 지금 네가 나한테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너 지금 분별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너의 상황을 한번 곰곰이 영적으로 점검해봐. 하나님의 이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이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분노로 인해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따뜻한 분입니다. 참으로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그 불순종한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신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한 요나를 보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계신 거예요.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야 요나야, 그러면 쓰냐? 어? 정신 차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보시면서도 또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여전히 요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거야.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습니다. 그 성읍에 40일이 지나면 진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해야 돼, 임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라는 심정으로 초막을 짓고 40일 동안 기다려보겠다는 심산으로 올라간 거죠.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됐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초막을 짓는 게 아니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읍에 나가 초막을 짓고 있어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걸 끝까지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짜 밀당의 고수세요. 요나가 정신 못 차릴 때는 심하게 폭풍과 고래를 통해서 요나를 정신 차리게 하셨고, 또 오늘 보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요나에게 이게 살살 구슬려 가면서 이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진짜 우리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예요. 우리 자녀들 연애 잘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어쨌든 요나가 나무 가지들을 얽어 만든 초막이요 너무 허술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표현하고 있죠. 박넝쿨로 인해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됩니다. 아주 시원한 거예요. 흡족합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 아니라.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이제 갉아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벌레를 예비해 주셨던 거죠. 그 벌레로 인하여서 박넝쿨이 시든 거예요. 더 이상 박넝쿨이 요나를 가려줄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바람은 매우 뜨거워서 모든 수분을 증발시킨다고 그래요. 사람의 얼굴, 피부까지도 당기게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고 태양이 요나의 머리에 내리 쬐게 됩니다. 자기를 가려주는 박넝쿨도 없으니 니느웨 성만 쳐다보며 앉아있는 요나의 정신이 혼미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뜨거운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루했을까? 막 신났을까요? 아니었겠죠. 정신이 혼미하게 됩니다. 일사병으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로 내려치니 야, 내가 이거 이 짓을 40일 동안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할 수도 있었겠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무엇이 낫다고요? 죽는 것이 낫겠다. 또 죽겠다. 극단적인 요나.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세 번째로 죽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만큼 박넝쿨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 요나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 성내는 것이 옳으냐? 뭐라고요? 예,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러면서 바락바락 주여, 진짜 주여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번 말씀하실 때 잘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때에 이렇게 버럭버럭 대들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상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저는 죽어도 옳습니다. 요나는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죠. 그는요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야, 박넝쿨 너가 아꼈지? 그런데 그 박넝쿨을 너가 심었어? 너가 키웠어? 박넝쿨은 너와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 또 하나님은 박넝쿨에 대해 하루살이라고 말합니다. 하찮은 것,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런 존재야. 굉장히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요나와 관련도 없고 하찮은 것이라는 거예요. 박넝쿨이 없어져서 요나가 신경질 내는 것이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다고 해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깝게 여깁니다. 자신의 머리에 쬐는 태양빛을 가려줬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이죠. 박넝쿨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요나야, 너를 사랑하는 것들만 아끼지 말아라. 그는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별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 박넝쿨을 아꼈던 거예요. 요나야, 잘 들어봐.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야, 너가 박넝쿨을, 너가 사랑하는 것들을 아꼈듯이 나도 내가 사랑하는 이 12만여 명의 사람들, 악독하지만 여전히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란다.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내 자녀란다.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요구하셨던 마음이 뭐예요? 너 이런 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아껴주면 안 되겠니?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이익을 주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원수가 되어도 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서 말씀의 끝은요,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끝나는 거예요. 의문문으로 끝나기보다 완결된 결론으로 끝마치면 어땠을까요? 더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뒤끝이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요나가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얻고 니느웨에 뛰어들어가서 기뻐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라는, 여러분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어떤 결론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해할 때 더 좋았겠죠.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그치는 것은 요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선민들 모두에게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선민들, 너희만 내 백성이 아니라 이 자들도 내가 아끼는 자다. 너희들의 세계관을 고쳐먹어야 된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정말 선민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를 회복해야 된다. 나의 이 마음으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요, 동시에 요나 그리고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시에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박넝쿨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시듯 모든 영혼들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을 들으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아끼시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하셨어요. 나는 예배와 교육, 선교와 친교, 봉사,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예배, 교육, 선교, 친교, 봉사,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잃은 영혼들 때문에 균형 감각을 잃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양들을 내버려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하나님은 이 99마리도 소중하지만 그 한 영혼에 정말 집중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 대해 하나님이 99마리를 제쳐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는구나.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또 다른 양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그 균형 감각, 잃어버린 그 한 마리에 집중하신 하나님.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요나와 같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돼서 그 사람들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독한 백성들, 우리가 볼 때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있는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는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아끼는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심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를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